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찝찝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유대 군중의 무지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마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말과 그 아내의 꿈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로마군에게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예수님 대신 민족 해방을 위해 싸우고 선동하며 살인까지 한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값이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흔쾌히 인정합니다. 인류의 구원자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유대인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53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삼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묵묵히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 권세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무성의하고 비겁했던 빌라도에 의해 진정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며 로마의 반란을 꾀한다는 죄목을 씌워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은 반란군 대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11절 말씀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 정도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고발당하시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위엄은 총독의 권위까지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가 이처럼 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15절 말씀처럼 비겁하게도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재판장이 피고가 무죄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무죄 방면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에게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16절 말씀처럼 바라바는 사실 아바의 아들이라 하는 뜻인데 몇몇 사본에서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bar 아바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므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17절 말씀처럼 유명한 죄수 아바의 아들 구원자냐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냐라고 묻고 있는 셈이죠. 결국 비겁한 총독 빌라도로 인해 유대인들은 참 구원자와 거짓 구원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빌라도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거짓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6절 말씀처럼 잘못된 선택에 대한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절로 21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따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는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악인 구원자를 선택했고 의인 구원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이는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24절 말씀처럼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며 면책을 주장했다 해도 그의 비겁한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재판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26절 말씀처럼 다시 빌라도에게서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넘기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에 대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재판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쥐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목소리 높이는 난장판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전적으로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세상 눈치 보며 거짓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가슴에 새긴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나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때로는 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유익 때문에 혹은 나의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과 진리 편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